275장 찬양입니다. 찬송가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보이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어 영숙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감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깊은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1절까지. 절로 11절까지. 한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들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끄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난주는 누구였습니까? 지난주는 노아의 믿음.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의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새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사오니 저희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구추한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한 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가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저희 연약한 믿음이 담대해지고 저희의 부족한 은행이 온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인정하게 하시고 저희를 순종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폐쇄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들의 힘겨운 싸움을 돌아보시고 힘주시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견디고 오히려 더 튼튼한 교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서 약한 종을 기억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적 유대인이나 영적 유대인이나 그 시절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꼭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슬람 쪽에서도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쨌든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이죠. 에서의 후손도 결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고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아브라함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이 맞습니다만 이슬람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직적 시작이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약 인물 모두가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의 믿음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모든 기독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왜 순종하지 않나 하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순종한다는 말은 동의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뜻에 동의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효도하는 사람 마음에 만족을 주기 위해 가지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를 받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기분을 좋게 하고 유익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기의 만족을 이루는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이 최고인 것을, 믿음에 있어서 순종이 최고인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순종에는 편한 것이 없죠. 순종하는 데서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돼. 나를 포기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육신의 부모 친척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었죠. 떠나가는 것이 쉽습니까? 쉬운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부모, 고향, 친척을 떠나라 했습니까? 그건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가 우상의 도성이었거든요. 갈대아우르 이곳이 우상의 도성이었단 말이에요.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라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모 역시 그 우상 전해로는 이야기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라도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래가지고 시장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럼 얼마나 그 자리가 우상 천지였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도 떠나라고요. 아버지까지 떠나라고요.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문명이 발생한 유명한 곳 아니겠습니까? 사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한 곳이기도 하죠. 서로 정을 나누고 또 살고 있는 식구들이 아버지, 친척, 형제들 다 거기 다 있는데 그것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쉬운 것이 결코 아니죠. 북한 사람들이 남해 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것은 자기 혼자 같으면 그냥 오는 것이 쉽지만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오는 것, 가족들은 자기 때문에 또 고생하는 것, 더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아브라함도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족 친척들 지금 우리나라가 살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살기 좋은 곳 이민을 간다는 것이 실제로 가는 사람도 여럿이 있지만 많이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은 저도 그래. 저도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 뉴질랜드에 살고 좋고 호주가 살기 좋고 미국이 살기 좋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버리고 나는 영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참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75입니다. 75세 젊을 때도 아니고 젊을 때 같으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나이가 75인데 그것을 떠나라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거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주춤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춤거리고 뭉글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에 지금 현실이겠죠. 지금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면은 거기 다 준비해놓고 뭐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내가 다시 개척을 해야지. 그러다면 그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니죠.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요구 앞에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기요. 하나님의 뜻은 정답입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 전에 얘기했죠. 어떤 신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밤새도록 내일 시험 칠 건데 오늘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시험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 했으니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이튿날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시험 문제를 봐도 답을 알 수가 있나? 답을 알 수. 그래서 답을 줬습니다. 뭐라고 줬냐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수가 답을 채점을 합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100점. 맞습니다. 하나님은 100점입니다. 하나님은 100점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은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100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70점이고 60점이고 50점이 같으면 우리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100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나는 0점이고 하나님은 100점이라 하나님 100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맡기는 생활에는 결코 이만큼도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 때문이며 의심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내 생각 이것저것 계산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하나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것이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안정된 생활에서 미개척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사를 하는데 그냥 금방 가잖아요. 차 타고 가면 이사 가는 거 어렵습니까? 금방 가고 또 요즘 그냥 하나달이면 그냥 끝나버려요. 어지간하면 하나달로 와가지고 다 세팅까지 다 해줘버립니다. 옛날 같으면은 어제 내가 진해 잠깐 갔다 왔는데 유라서 진해 넘어가는데 11분 걸리더라고요. 11분. 옛날 같으면 한나달 걸려요. 고개에서 걸어 넘어가면 한나달이 왔다 갔다 하려면은 그냥 하루가 걸려야 돼요. 하루가 차 안 타고 그냥 고개 넘어 걸어서 간다면 내가 또 물건을 하나 가져올 게 있어가지고 진해 넘어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고생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요즘은 금방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갈대우리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얼마나 긴 거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에 하란에서 했다랍니다만 조금 갈대우리보다는 조금 가깝죠.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아. 미래가 보장된 거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도 못해요. 거기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미리 땅을 사놓고 가는 것도 결코 땅 한 평 없어요. 땅 한 평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불안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머리로 이성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성으로 판단할 때 합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3장 그쭉 1절 2절 3절 4절 쭉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가야 될 때가 있고 돌아올 때가 있고 때가 있죠. 때가 있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똑같이 시간이 주어 있습니다.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24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15시간 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루가 24시간 공평해요.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배운 사람에게나 못 배운 사람에게나 힘이 센 사람에게나 힘이 약한 사람에게나 선생님에게나 학생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공평해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가족과 상의하고 의논해가지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해주시겠지만 부름을 받았을 때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신학교 갈 때도 가족 회의를 했고 교회 개척을 할 때도 계속 가족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가족 회의하고 지금 교회 개척할 때 가족 회의하고 기록까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교회 개척. 가족 회의해가지고 기록 다 적어놨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개척하겠다 이런 남아.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 회의하기도 안 하죠. 하나님의 명령 들었으니까 그대로 그냥 이때는 요즘 시대하고 다르게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왕입니다. 왕. 이때는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옛날에 우리가 배웠지만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에요. 시족사회에서는 그 아버지가 왕이고 또 부족사회에서도 아브라함이 왕이었어요. 자기 밑에 군대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조카가 서움성에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어떤 자기 유익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간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의무감 때문에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강압에 의해 가지고 누구의 강압에 의해 가지고 그 간 것도 결코 아니라 믿음으로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자세로 순종을 합니까? 미래가 불확실해도 즉시 순종을 합니까? 즉 예후 같은 경우도 결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하나님부터 개척을 하라고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데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6개월. 처음에 3개월 동안은 아예 기도도 안 했습니다. 기도도 안 했어요. 또 기도하면 또 개척하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기도도 안 했어요. 3개월 동안 기도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3개월 다 돼가는데 하루 이틀 2개월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안 하니까 사람이 죽겠어요.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고 답답하고 이게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숨이 막 멎어요. 그래서 3개월쯤 돼가지고 제가 그냥 항복을 하고 하나님 개척하겠습니다. 개척했습니다. 말씀을 해놓고도 순종하겠다 해놓고 나서도 또 잠버리 굴리고 개척 안 하고 또 청진받아 가려고 애를 쓰고 이리저리 막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6개월 만에 순종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청진받아 가기로 했던 자리도 그냥 끊어버리고 또 내가 있던 교회에서도 그냥 내가 사표 내게 만들고 이리저리 회사에서도 그냥 딱 사표 내게 만들고 다 끊어버리고 억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을 하라니까 저는 순종을 못했어요. 순종을 못했는데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즉시 하나님께서 말씀 딱 떨어지면 즉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지를 끌다가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이런 머뭇거리면 머뭇거릴수록 손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맞은 후에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나중에 뭐 몇시간 맞고 뭐 손 들고 전부 의자고 손 들고 온다면 손 들고 와봐요. 물론 그것도 좋지요. 손 안 들고 그냥 끝까지 그냥 뭐 고집피는 것보다 그냥 손 들고 한번 가고 오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내 맞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100일짜리 순종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백시에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그대로 됐습니까?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 뭐 아내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고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여 버리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워서 움켜 잡고 있다가 손해 보지 말고 우리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면은 내 것을 버리면 하나님 것을 채워주십니다. 구리를 버리면 동을 버리면 은을 주시고 은을 버리면 금을 주시는, 금을 버리면 다이아몬드를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고를 과감히 버렸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면은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니 동일한 약속을 역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이유가 이삭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견고한 소망이 있으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 설정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무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보였던 것은 바로 이런 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이었습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나오는 소망의 도성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 근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면에 아브라함 내면에 그런 바람이 없고서야 기대가 없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이었습니다. 결승점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갑니다. 결승점에 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까? 결승에 가면 그냥 1등이라고 막 그만 선포해주고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등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1등 상이. 트로피가 있고 상이 있고, 공부하는 아이가 공부한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그것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의지가 없죠. 공부를 왜 내가 해야 돼? 근데 공부를 잘 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그걸 알 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고 달려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면에서도 깨끗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중간에 이것저것 걸려. 마라톤 선수가 달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벗을 수 있으면 다 벗고 가요. 제일 가볍게 입고 갑니다. 제일 가볍게. 이것은 뭐 짐을 지고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갑니다. 달리는데 불편한 것은 다 내려놓고 갑니다. 다 내려놓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서 그 주장스러운 것은 다 내려놔야 돼. 물질에 대한 욕심, 미국에 대한 욕심, 저는 세상적인 욕심은 다 내려놓고 무슨 욕심, 하나님의 도성만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소돔성에 있던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던 그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전쟁 터지는 바람에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 달려가가지고 뺏어왔잖아요. 뺏어왔단 말이에요. 뺏어왔어. 그러니까 소돔성 왕이 나와가지고 가져온 거 그거 도로 다 가져가라 했어요. 전리품.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가져온 거 뺏어온 거 다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그 군사들이 먹은 거 그거 빼놓고 다 돌려주세요.
이것은 모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기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 하나님 주신 것만 받지 하나님 주신 것 아닌 것은 결코 받지를 않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사랑하면 그 마음에 병이 벌써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성만 바라보았습니다. 본문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는 곳입니다. 썩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는 곳입니다. 믿는 사람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확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약 이 확신이 없었다면 중간에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11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 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쟁기를 들고 뒤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펴들어서 안고 다람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이 별로 신통치 않는데 보면은 누릴 것은 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열심히 믿고 선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늘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 부자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 결코 내 생활이 술술 잘 풀려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잘 되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이 우리 생각할 때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나중에 거부가 되고 막 잘 풀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한참 후의 금방 봄에 금방 씨 불다고 해가지고 금방 열매가 맺힌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이라는 그 때앞에 더위라든지 막 풀매주고 거름해주고 그런 고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고생 없이 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면은 결국에는 분명히 그 약속을 요구를 받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끝까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고 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런 축복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 자식의 축복도 받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만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지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는지 그것을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해요. 생각해야 돼요. 나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고 싶으면은 아브라함이 갔던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을 가면은 결국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그네 생활 속에서 낙심하지 않냐고 끝까지 본향을 바라보고 순종한 삶을 살았던 그 행위를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믿음의 복, 하나님의 도성의 복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입술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쓰고 내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요 의무감 때문에 순종하는 것,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